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비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57편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원치 않게 적군 블레셋 가드에 피신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 블레셋이 그럼 다윗도 우리 편 아니야? 라고 잠시 오해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도망가야 하니 블레셋의 용병으로 살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이 그때 지었던 시입니다. 참 다윗의 삶이 이렇게 구차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억울한 삶을 살고 원치 않은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기서도 오해를 받아서 도망쳐 나왔을 때였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또 가드 블레셋으로부터 또 도망다니고 도망 나오니 또 사울이 또 잡으러 오지요. 그리고 숨었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다윗이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둘람이라는 뜻이요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쉘터라는 뜻이 있죠. 이 아둘람 굴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거친 곳에 있는 동굴들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사울을 피해 다윗이 목숨을 부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원치 않게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인가요?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까? 아마 다윗이 그런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57편 자체는 그 동굴에 들어갔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고백, 또 삶의 액션. 저는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배우게 되길 또 원합니다. 살 수만이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진 꿈도 꾸지 못했고요. 내일을 또 볼 수 있을까? 오늘 이 밤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왜 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거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들. 또 그렇게 고민을 갖고 있었던 한 400여 명의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온 사람들과 함께 웅성웅성 군데군데 무리를 지었을 피난민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도, 다윗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 절대절명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동굴을 벗어나서는 갈 데도 없는 막다른 골목,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이것이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호소이거나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어떤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했던 행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잘했건 못했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탄원 기도입니다. 또 강청 기도입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내가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십시오. 땡깡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동굴 속에서 여전히 다윗도 부르짖는 것이죠. 위험이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기를 작정하실 텐데, 그래 내가 10년 마지막 날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니 오늘 보니까 5년 6개월째야. 자 이제 몇 년 남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답한 것이죠. 하나의 기도, 중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넌지시 좀 이렇게 힌트를 주셔서 야 그거 5개월짜리 기도다 하면 내지 말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보장되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의 전 지혜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다윗의 믿음의 행동은 바로 그가 동굴 앞에 섰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께 강청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청기도라고 합니다. 달라는 거예요. 이 순간 나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마땅히 할 수 있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실 수 있고 또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강력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응당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지혜로운 영적인 액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강청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잠시라도 콜을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정도와 내용이 다르고 우리 상황이 다를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은 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에, 막다른 순간에 위급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강청의 기도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이름을 구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약간 이제 어투가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강력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5절을 빗대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찬양도 많이 만들었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조금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이제 그가 기도를 하고 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비록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 내 감정과 지성이 좀 마비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지혜를 주시고 피할 방법을 주시고 정신 차리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찾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강청기도가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막다른 골목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다윗은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두 번 걸어간 게 아니라 아마 수백 번 걸어갔을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치 않지만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니 내가 안전합니다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또한 오늘 시편 57편에도 그대로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 내가 피할 여지가 전혀 없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 이 문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 답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그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강청기도하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으나 그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생겼죠. 안전을 느끼는 것이죠.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이 불편을 느끼기보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 내 이 상황도 충분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7절에서 11절까지 그 유명한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되어지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강청기도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고 나 이거 안 주면 죽겠다고 고백하는 떼쓰는 기도를 시작했으나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니 이제는 이 확신이 든 거예요.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것은 이날 밤에 오늘 시편 57편은 56편과 하나의 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56편은요 통으로 그냥 강청기도예요. 답답해 죽는 그런 고백이야.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57편을 보면 여전히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제 다윗이 실마리를 얻었어요. 아,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내가 비록 동굴 속에 있지만 갇혀져 있지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지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나 억울하지만 내가 불안하지만 내일이 내가 보장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확정하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 수 있겠다. 내일 아침 내가 볼 수 있겠다.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다. 아,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확정이란 말 또 2번 반복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특별히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으로 여러 찬양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경배와 찬양곡이에요. 그러나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시편 57편은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에 시작이 됐으나 마지막엔 그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드실 분이다. 다윗이 이 밤에 시간적으로는 시간차가 얼마 나지 않는 이 밤인데 이 밤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물론 그의 동굴 속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내일 쫓아올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개인적인 확신, 이 확신은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야.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아. 내가 비록 불안하긴 하지만 이 불안도 금방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7편을 통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경배의 찬양으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섰으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쫓아왔던 이 동굴에 함께 숨어들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피난자였죠. 그들이 다윗이 다시 복귀했을 때요 신실한 영적인 동역자들 그룹이 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같이 너나 나나 큰 것이 없고 정말 조류 같고 난잡하고 또 우리가 서로 보기에도 구차한 것처럼 보이나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있었던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아주 신실한 동역자. 우리 그때 어려웠을 때 같이 했잖아.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요 동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편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유롭고 가진 것이 많을 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고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거나 내가 가진 게 없거나 또는 상황이 좋지 않거나 내가 낮아졌을 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셉이 17세 노예로 팔렸으나 39세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어졌죠. 2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22년 동안 하나님 요셉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감옥 생활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육신을 갖고 그래서 요셉을 구약의 작은 예수라까지 부르는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다만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히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랬다면 바울도 그가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사용된 게 아니라요. 10년 동안 또 13년 동안 신학 훈련을 했습니다. 조용히 아라비아 광야 다소에 가서요. 침묵의 시간. 그가 다시 이 율법이라는 때를 벗고 예수의 복음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13년 뒤에 바나바가 그때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우리를 죽였던 그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정말 신실한 사도입니다. 내가 그를 갤런티한 보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10년 동안 지켜보고 비로소 그를 사도로 들어서서 유럽의 복음화, 아시아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내 주위에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그 예배의 시간을 끈질기게 지킬 수 있다면 내가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때에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근심이 가득하면 기도를 몰아낼 수 있으나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든다면 근심을, 불안을, 낙담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동굴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지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는 자리를 지키시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구분하기 힘든 공고한 상황일지라도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안히 밝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상황으로 위협받아 막다른 길목 가운데 들어가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이 한 주일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